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화난 표정 말고 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은 회복의 통로,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은 회복의 통로. 순종은 회복의 통로.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쉬다가 오후에 교회에 와서 이번 주일 설교를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대표하는 교회들 몇 교회와 그리고 또 제 측근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고 제가 이 요즘 그 하시는 설교에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뭐에 대해서 설교할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라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이 기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떨어져 나간 성도들의 숫자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슬픈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아니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복을 내려 주셨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이 한국 교회가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초토화가 되어져 가지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회복되어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경기도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야, 왜 한국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니? 왜 너희들의 가정이,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든 영적인 상태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지경에 놓였을까? 저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결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저를 비롯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을 더듬어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펴봐도 참 형식적이고 너무 습관적이고 보이기 위한 이 쇼맨십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 길들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돌아서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씀과 동떨어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 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이곳에 와서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이 1시간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거룩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혹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 설교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피곤하지만은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아멘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빨리 유다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신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 읽었잖아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난진 집사님 어때요? 무서워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냥 무서운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서 이 말씀을 읽어도 전혀 부담감이나 전혀 두려움이나 이거 없이 우리가 읽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어서 4절에서 5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광로와 같은 그 쇠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좀 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과연 떨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기대감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뻔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막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에게 심판이 내려지기를 시작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가식적인 것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 이 맞춰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주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당연시 이 일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되고 저 일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너무나 당연시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은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냐? 이 순종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는 이 원어 그 뿌리를 보면은 듣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를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뛰어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듣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듣는.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 행동, 청각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이 샤마라는 단어, 듣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를 가리켜서 듣는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샤마,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샤마가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샤마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 샤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알바를 했는데요. 어떤 알바를 했냐면은 통닭집에서
이 알바를 했어요.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주인이 기분이 좋아 가지고 통닭 두 마리를 튀겨 가지고 이 자매에게 집에 가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통닭 두 마리를 품에 안고 막 가는데요. 이 어두운 길을 가다 보니까 한참 뭔가 좀 뒤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명이 막 이 자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 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결국은 이 강도들에게 잡혀 가지고요. 으슥한 이 골목길로 접어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통닭 빨리 먹어라. 통닭 빨리 먹어라. 이런 거예요. 이 갑분싸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뭐 무슨 통닭을 이 분위기에서 무슨 통닭을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다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야 너 빨리 통닭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할 수 없이 그 가지고 있던 통닭을 꺼내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저 골목 저쪽에서 보니까요 개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막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갑자기 통닭 냄새가 나니까 이 사나운 개가요 막 두 마리가 막 달려오니까 강도들이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통닭을요 막 한 마리씩 던져주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집 앞에 거의 도착해서 눈을 뜨고 이제 제대로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그 상황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순종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순종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아프리카 순교하러 가라고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따라가고 지켜내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특세도 그래요. 이번에 특세도 그냥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건축을 한다고. 또 전도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셔요. 그리고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막 일한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말씀에 그냥 저는 아멘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 얼마든지 아버지가 그 묶어놓고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노망 나셔서요? 막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당시에 우물 하나 파면 돈이에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해요?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그 기름하고 그거 가지고 빵 한 조각 구워가지고 아들 둘이 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그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엘리야도 얌체도 없지요. 그 구워가지고 나 주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정신 챙기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박 가보고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죠? 밀가루 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순종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악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그 작은 아이성 앞에 대패하잖아요. 완전히 정말로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왜? 불순종의 결과예요.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제사를 자기가 월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버림받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여러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뭐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같이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에 행복이 끼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정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순종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내게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가 더 앞서는 이 교만 때문에 불순종한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보다가 더 앞선 자기의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순종에는 장차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 왜? 순종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들여야 되죠. 물질도 들여야 되죠. 고생도 해야 되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삼감 이야기했죠. 뭐죠? 감사와 감동과 감격, 이 삼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그 광고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발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도망가지 말고 이 다 오후에 남으라고 했더니 진짜 오후에 다 남으셔 가지고 진짜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허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연세 80이 넘으신 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축역 막 이쪽으로 나가서 전도지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는 젊은 이제 화요 전도팀이고요. 사진을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막 찌개 들고 담배 꽁초 줬고 쓰레기 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죄송해요. 권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권사님 안 나가셔도 된다고. 허리 아픈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전도하는 데는 기뻐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게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토박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묻지도 마라.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저쪽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원고 작성하고 난 뒤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 가서 그물 다시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러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목사님, 목회만 하셔요. 무슨 그물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목사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이야기는 저쪽에 있는 교회, 거기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피곤하지만은 목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한번 해볼게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니까 순종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아.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만선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제 앞에 계시는 이철 장로님. 이철 장로야, 직장 몇 년 다녔지? 30 몇 년 다녔어요? 35년 그만하면 됐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복덕방에 가서 집 내놓고 이제 딸도 시집 보냈고 이 작은 딸하고 둘이 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뭐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 중국에 가보면은 지금 벌써 좀 오래된 일이니까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멀어도 뭐 1시간 다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며칠에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일 앞에 계시는 아주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는 그 분이 계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혹시 차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차 갖고 왔다.
차가 뭐냐고 물었더니 벤츠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 벤츠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막 키를 가지고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갖고 쓰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단한 순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땅 팔고 집 팔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은평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지었거든. 정말 이곳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니냐. 너희들 정말로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시작되는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좀 나오십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 집 팔아서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요구하심에 아멘. 나도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전도하고 주일 날 전도 나갈 때에 나가자고 하면은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하고 그때부터는 긍정적으로 살고 남 핑계 대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바로 작은 순종이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남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는 것,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순종, 이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순종, 오늘날 이 순종을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왜 우리에게 이걸 강요하느냐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느냐고 어쩌면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모두가 어렵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 어려움을 회복하는 그 통로가 뭐냐?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힘이 이 순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고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크고 작은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은 나를 성장시켜요. 순종은 나를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막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보여주기식 그런 직분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믿음의 삶을 한번 도전해봐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돼요. 여전히 껍데기고, 여전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여러분 제 눈에도 보여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는 순종의 시대가 아니라 불순종의 시대를 지나서 반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항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신다라는 것.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악안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사명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